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첫째 주에는 그에게로부터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게 이르기까지 또 그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유기적인 그런 한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선교교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된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4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교회는 동호회나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성장, 교회가 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이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의 내용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 빼고는 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분도 아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내가 속한 교회,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성장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성장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네, 숫자를 많이 떠올라요. 2026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명은 돼야죠, 목사님. 우리도 한 80명은 돼야죠. 2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할 때 외적인 그런 숫자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그런 외적인 숫자나 외형에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랄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성장하고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키가 자라고 체중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특별히 체중만 불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실 때, 어르신들이 성장하실 때는 먹을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못 먹고 싶어도 먹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소화 비만으로 평생 살아가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체중이 불어나는 것, 성장하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나지만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결코 성장이 아니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장하는 교회라면 그 외형도 숫자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변화나 외형에만 포커스를 한다면 비만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처럼,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데, 그런 불균형한 건강 속에서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지방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뼈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고 주님 안에 우리의 뼈대가 자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에 있어서 우리 어떤 조직이나 관리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조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조화와 생활을 보면 그냥 한눈에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봤을 때 너무 꽃이 이쁘다, 너무 나무가 이쁘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조화인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고요, 진짜 나무보다 더 나무 같은 조화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잘 관리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조화에는 진정한 성장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몸에도 조직이 있죠.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직을 가진 유기체예요. 하지만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질서가 있고 또한 기관이 있고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함께 분담하며 감당해야 될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들이 잘 구성이 되면 사역들이 좀 더 원활해지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성과들,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조화, 보기 좋은 조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에 핀 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잎이 조금 망가지고 벌레가 먹고 그 가운데 먼지가 쌓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온전히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한계, 인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생명력을 가질 때 진정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떤 소수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고 그것이 교회 성장과 교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유능한 보컬을 가진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포커스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겠죠. 담임 목회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좌지우지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많이 헌신하고 또 그렇게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소수의 영향력과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반대로 그 한두 사람의 영향력과 모습 때문에 교회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유능한 보컬 리더를 가진 그룹 밴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의 위용을 가시하고 어떤 가시적인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댐과 같이 많은 자원들을, 그 많은 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품고 우리끼리만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처럼 가지고 있는 그 물을 흘려보내서 주변이 살아나게 하고 주변의 피로를 채우고 주변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장인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좋은 건물, 멋있는 건물,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그런 성장들을 이뤄내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는 인색한,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지역사회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에베소서 4장 16장에서는 그 건강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장의 목표와 지향점을 함께 나누고 꿈꾸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 지체를 집중합니다.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요, 각 지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몸의 일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한 몸을 이루는 떼어낼 수 없는 고유한 기능과 개성을 가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역할에 따라서 덜 중요하게 또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과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존재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식 속에서 별로 쓸모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기능이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맹장이 항상 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겨서 맹장 수술을 종종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그 맹장이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밝혀낸 결과에 의하면 그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쓸모없이 보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 기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관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고 쓰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요거는 없어도 되겠다. 혹시 여러분 신체 중에 생각되시는 거 없으세요? 요거는 없어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겠다.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새끼 발가락이 떠올랐어요. 새끼 발가락 정도는 발가락을 가지고 물건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끼 발가락 정도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지혜로우시네요. 네,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네요. 찾아봤더니 이 새끼발가락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존재와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6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를 한 몸으로, 한 몸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좋은 그릇을 이렇게 장식장에 전시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그릇, 이쁜 그릇. 그런데 그 이쁜 그릇도요, 쓸모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깨지지 않아도 이가 나가면 누군가를 대접하고 음식을 담는 일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 이 나간 그릇을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이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의 부재가 우리 공동체를 이빨 빠진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분량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그 원어는요, 측량하는 도구, 제한된 척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제한된 척도와 측량하는 도구로 맡겨주신 각자의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다르듯 기능과 역할도 다르죠.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머리이고 모두가 팔이고 모두가 다리라면 그 몸이 어떻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의 크기와 모양도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셨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람의 특징과 또 개성에 맞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솔로몬이라는 왕의 삶 가운데는 그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함께 불러주시고 또 그 분량에 맞는 기능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나를 통해 하실 수 있고요.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지체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분량이 무엇인지 그 일 가운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가운데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100달란트라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의견이 다르시네요. 100달란트 중에 어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달란트 비율로 따져도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100달란트 중에 30달란트가 됐던 20달란트가 됐던 10달란트가 됐던 여러분, 그것으로 100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합당하게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함께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100달란트를 이루어 주님께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은요, 오케스트라가 함께 합주하는 연주입니다. 한 20초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심벌, 그렇죠? 심벌. 네, 오케스트라 단원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어 보였어요. 200명까지는 되지는 모르겠는데 각자의 다양한 악기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해도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주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감당할 몫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 눈에 띄는 그 연주자는 심벌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악기를 배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심벌은 내가 못 치겠는데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어요. 그냥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잘 달리지 못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벌이 그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중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 곡은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이 연주하고 있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의 사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곡은 심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향곡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한 8분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밑에 댓글들을 쭉 봤어요.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7분 20몇 초부터 심벌이 미쳤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원곡이 그만큼 심벌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의 전체적인 곡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제1주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역할로만은 온전한 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쉽게 보이고 간단하게 보이는 그 심벌에 미친 듯한 그 연주의 실력을 통해서 그 곡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앞에서 섬기는 분들, 또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한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인상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앞에서 안내하신 성도님의 그 미소와 표정과 따뜻한 마음이 너무 자신을 포근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는 우리가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미친 듯한 그 인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주차장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일이든 다른 분들에게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일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주님 안에 우리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하여. 여러분, 이 역사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단지 가해지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구쳐 나와서 실제로 열매 맺게 하는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능력이나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일은 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나눴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이고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여야 하는 공동체이고요, 또한 그분에게서 공급받아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나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가벼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노동을 이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모두의 일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노동이 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 의지와 내 체력으로 쥐어짜고 또 그 가운데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뤄가다 보면요, 우린 그 가운데 낙심하게 돼요.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 가운데 번아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말씀을 전하는 일, 목회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노동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누려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제 의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제가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 없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불러주신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맡겨주신 분량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노동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가 지치고 낙심되면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으로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자의 그 모습 속에서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성경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사명이 없는 그의 도망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도자, 사명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희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자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크던 작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충성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때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성장,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각 지체이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성장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소중한 지체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내 사명에 여러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성장을, 자람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